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만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을 간간히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 빨리 뵈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저는 이제 오랜 날 동안 이제 병원 목회 또 군선교 뭐 이렇게 또 일반 지금 현재 목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유가 없이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3개월 전쯤에는 조금 쉼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안식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이 그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조금 이제 우리 제한나 방송부터 조금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서 지낼 수 있는 안식년을 저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돼서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여유롭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간 이렇게 저에게 남겨서 댓글로 격려해 주셨던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 제가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그래 울컥하네요. 그간 너무나 이렇게 좀 많은 생각들을 또 일들을 조금 비우니까 우리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막 바쁜 중에 하지 않고 여유롭게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간 너무나 우리 교회는 너무나 귀한 분들을 많이 연결해 주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듣게 되었고요. 정말 순수하게 복음, 본질 이걸로 달려가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평신도 또 사역자분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감격해서 가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김경수 목사님, 선교사님 그 케냐에서 루안다에서 여러 개의 신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정말 복음 이 본질을 가리키려고 하시는 너무 귀하시고 너무 자랑스러운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주 몸이 달았습니다. 언젠가 제 영상에서도 그 천재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가족은 지적 능력이 아주 뛰어나시고 이제 가족들이 좋은 세상적으로 좋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오로지 오지에서 이렇게 후진들을 양성하거나 빈민 연약한 심령들을 돕는 그런 아주 우리의 본이 되는 선교사님 가족입니다. 오늘은 그 김경수 목사님 말씀 지난주에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본질을 강조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아버지의 관심 속에 그 초점을 맞춰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우리가 올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아프리카 땅 오지에 가장 본질이 살아있는 학교를 세우시고 종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놀랍고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들인 사랑하는 성도들 각 사람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이웃과 더불어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큰 역사를 또 이루시고 우리 김경수 선교사님 또 우리 사모님 오늘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오전 오후에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왔었던 것 같은데요. 밤에 한번 왔었죠. 근데 1년 만에 이제 다시 뵙는데 뭐 여전하시네요. 목사님 아주 너무 좋으세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시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저는 1990년이나 91년 정도 그 정도에서 뵌 것 같습니다. 케냐에서 만나 뵀는데 이분이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뭐 하여튼 몇천 명을 이렇게 모았고요. 그리고 뭐 매일 또 빵을 만들어 주시고 하니까 또 그런 일 하면 또 왜 애들한테 빵을 줘서 뭐 저저 말이 많은데 하여튼 그분이 저 소식을 듣고 어떻게 저희 학교에 또 등록을 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때. 근데 이제 당도 좀 있으시고 학교에 오셨는데 이제 매일 오셔가지고 그냥 강의 시간에 주무시죠. 뭐 무슨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영어를 못 하시니까 모르시고 이제 그분 또 영어 배우신다고 또 키스월제나 뭐 이런 거 배우신다고 학원에 갔는데 뭐 그것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점심시간에 이제 다른 선교사들이 많이 언어를 배우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전도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들이 다 도망가요. 이제 그 장로님만 오시면은 점심 때 또 붙잡히면 이제 전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 이제 도망가니까 혼자서 공원에 가셔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 딱 펴놓고 읽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읽으면은 아멘 그러면은 아멘 그러면 이게 잘했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그러고서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매일 뭐 이렇게 몇천 명씩 이렇게 매일 나중에 집회를 하셨어요. 그 빈민가에서 몇천 명씩 애들을 먹이고 이제 그러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님을 좀 오랫동안 못 뵙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애굽으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라고 안 하시고 또 애굽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성경같이 애굽으로 간다고 해서 그건 또 왜 가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로 가라고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소식이 끊어졌는데 나중에 그 친구분 되시는 그런 선교회를 하면서 후원하시는 장로님들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웬일이시냐고 어떻게 저를 알았냐고 했더니 그 장로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뒷사정을 다 듣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빈민가에서 그렇게 그 사역을 하실 때에 그 경비가 굉장히 들어가죠. 몇천 명씩 예를 들어서 빵을 하나씩 줘도 몇천 개씩 들어가잖아요, 하루에. 근데 그거를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집을 팔아가지고 후원하고 전셋집에서 사골세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후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 소식 듣고서 와, 그 아드님도 대단하지만 자부가 정말 대단하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럼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했더니 이제 애굽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옥탑방 같은 데로 좀 싼 데를 얻으셔야 되니까 옥탑방 같은 데를 얻으시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밤에 화장실 다니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시다 거기서 발을 이렇게 헛디뎌 가지고 그 굴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드님이 저기입니다. 지금 주식회사 동심 회장이신데 정희창 집사인데 그 만나서 제가 예배드리면서 그랬어요. 집사님의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객살했다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장소에서 가장 귀한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이건 객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아주 객사라 그러고 그 무슨 그런 불행한 일이 있냐 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건 대단한 그 연세 드신 분이 대단했습니다. 모스크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다가 집단 구타를 당하지 않나면 온갖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저도 그때만 해도 매주 야외 집회를 나가던 때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 소식을 듣고서 이제 오신 거예요. 저희 학교에. 다들 이제 점심시간에 전도하다 도망가는데 어떤 선교사가 매주 나가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인간이 또 있다고 오가지고 둘이 이제 갈까 봐 졌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가셨어요. 그럼 저는 오늘 그분의 삶이 그러면 헛된 삶이었는가?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제일 고귀한 삶이었고, 그래서 삶을 헛되이 사지 마시오. 이거 옛날에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Don't waste your life. 당신의 삶을 허비하지 마시오. 이렇게 그 제목에 지금 한 40몇 분짜리 떠 있어요. 인터넷에 여러 번 많이 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그 제목은 거기서 땄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빌립보 1장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후에는 제가 간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아내한테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한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제 인생 좀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제가 상당히 유명했거든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족한 사람을 늦지 않은 때에 부르시고, 그러니까 여기 그 빌립보 1장에 보시면은 이제 삶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그 표본적인 그런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 1장 제가 몇 절 쭉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는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항상 자기가 누구이고,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어떤 때는 전철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2호선 그것도. 또 우리 아내 되는 분은 거기서 또 목사님 큰 소리로 부르니까는 다들 와, 이 목사라는 놈이 멀쩡한 놈이 목사인지 이렇게 그런 눈초리로 보는 거라서 이게 도대체 왜 저 사람은 하필은 또 이런 데 목사라고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 그 아이덴티티를 숨겨요. 얘기를 안 씁니다. 말하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뭐 예수 믿는 중 안 오고 뭐 이러고 그런 분위기가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항상 자신만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파. 나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처음에 그 주님을 만날 그때부터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그 처음 공회가 끝나고 이제 두 사람을 보내서 지금 교회에 얘기를 전하게 하는데, 편지를 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바나바와 바울.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근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요거를 헬라어 직역을 하면요, 목숨을 도박으로 거닙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할 때 이건 뭘 베팅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 목숨을 베팅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거기다 걸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 시작할 때부터 확실하게 저 사람은 예수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패가 안 좋지, 세상 사람이 보면은 이게 패가 아주 더럽게 안 좋은 패예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 목숨을 베팅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렇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부야, 당시에 최고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벤자민 지파에서 벤자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스펙이 요새 말로 하면은 아주 빵빵했던 사람인데 그냥 자기가 정말 재수없지, 세상 사람으로 아주 재수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재수없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게 사람이 획가되겠잖아요. 그리고서 가장 좋지 않은 폐에다 자기 목숨을 걸었다 이것이.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허비했죠, 인생을. 헛사람 것 같이 돼버렸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다소에 내려갑니다. 처음에 3년을 아라비아 사막에 있다가 거의 13년을 거의 보이지 않는 데서 있잖아요. 그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택하신 이방인에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부르셨는데 13년이라는 기간을 쳐다도 안 보는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성질을 알려지죠. 그 잘 배운 학문에 그 백그라운드에 금수저잖아, 금수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바나바가 찾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가르치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1년 동안 가르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건 완전히 달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름이 절대로 우리의 삶을 창조하지를 않습니다. 제 딸 이름이 하영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근데 개뿔이나 영광스럽게 안 살면 그 이름하고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은 이름이 안하영, 김하영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고 이름을 정해놔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영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바나바 바울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저 사람은 그 예수의 이름에 목숨을 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르쳤을 때 1년 가르치고 나니까 모든 교인들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을 그 교인 전체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3절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왜 그걸 감사하게 됐을 것인가? 이거 보면은요, 지금 제가 그 삶을 허비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삶은 굉장히 비참해 보이지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제 건축을 하는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거기에다 짓는데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적은 월입니다. 일입니다.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나타날 터인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 work 다시 일이 어떤 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다 타버린다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들여가지고 뭘 지었다고 합시다. 하나 집을 매월 봉급받아가지고 뭐 땅 사고 해가지고 어떻게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집을 탁 지었는데 어느 순간에 뭐 불이 나가지고 싹 타버리면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일, 내가 한 일이 마치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로 시험을 하시는데 모든 게 다 없어버리면은 그거 허당인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평생 산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불 가운데서 불타면 해를 받으리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무것도 없어 구원만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허비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두 가지 것을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아침에 첫 번째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이거 보면은 내가 삶을 허비하면서 사는가 안 사는가 이게 딱 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5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개정개혁 마음에 더럽게 안 드는데 성경을 바꾸면 뭐래? 좀 제대로 번역을 해야지. 이거 돈 벌어 먹으려고요. 판권 없어지니까 이거 바꾼 거 아니에요. 우리 솔직하자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기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려고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를 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열쇠를 맡기시겠습니까? 이거는 부도덕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제 for your fellowship in the gospel,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인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인해서 자기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은 복음으로 규정 지어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여기 모여와 있습니까 지금? 왜 우리가 매주 여기 모입니까? 우리 공통 분모가 뭡니까? 그건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골프 펠로우십 하면 골프 치는 인간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커피 펠로우십 하면은 커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그 펠로우십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펠로우십 인 더 가스펠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제가 어떤 교회 얘기하면 다 노래할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죠. 식당 가면은 장로님 뭐 소주 할래 맥주 할래? 대단해요. 뭐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무슨 자랑 났어. 아주 소리 지르고. 근데 그러고 살아. 그럼 우리의 펠로우십은 뭐냐 이거예요.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예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고 여러분이 나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분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다른 게 우리를 규정지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한인교들 가보면 의사들만 모이고 뭐 세탁소 다니는 사람 모이고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모여야 돼.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성별된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직업이 같고 학력이 같고 이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가면 따로 있어요. 교수들 방, 대학 교수들 방이 따로 있고 그런 거는 펠로우십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대학 교수 펠로우십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도 보면은 거기에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을 다 보십시오. 시me온, 니거란, 그러니까 흑인, 뭐 마나엔, 헤롯 왕의 젖동생, 그러니까 루시퍼스, 그러니까 그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안디옥으로 이민 온 사람, 그러니까 뭐 이민자라든지 왕자로 불리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흑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잖아요, 처음으로. 그렇게 하나로 똘똘 복음으로 펠로우십이 되는. 그러니까 당신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것을 인해서 난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는요, 아주 뭐 목사님이 참 사랑으로 어쩌고저쩌고, 그거보다는 우리 목사님은 딱 복음으로 확실하게 나와, 그냥 밀어붙이는 분이시라고. 그게 최고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일체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뭐 하겠어요. 펠로우십 많아요. 밖에 나가면은 온갖 짓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복음으로 딱 하나가 된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 일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나는 기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인들이 그 복음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복음으로 가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은 그 모습에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다른 걸로 기쁨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가면 뭐 재산이 순식간에 뭐 사업이 복을 받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역자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정말
사업이 다 쫄딱 망해도 와,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 따르고서 이렇게 일이 안 될 수가 있느냐고 해도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결말을 아니까. 아무리 내가 보낸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엔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내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강한 유대감이 있고, 그런 교회, 그걸 자기는 사역자는 기뻐한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것이 다른 얘기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7절에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두 번째로는 복음 안에서 성장함을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안다는 것이요. 언제 시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아무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건 굉장한 일입니다. 개뿔은 아무것도 지금 시작하지도 않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을 하셨어요, 이미.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내가 복음을 듣고, 예? 어떻게 돼서 주님을 믿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저를 돌아보면요, 예수 믿을 인간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나게 비난하고 골탕 먹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장한다. 이거는요, 보통. 우리 최성근 잠깐 얘기했지만은 누구 구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갈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1,000명 정도 모이시는데 빵을 줬어요. 빵을 드렸어요. 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드시잖아요. 빵을 줬는데 정말 말이 너무나 많아. 제가 그래서 결국 멈췄어요. 견딜 수가, 교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주변 교회들이. 우리가 지금 사람 긁어 모으려고 빵 주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리 빵 줘보세요. 사람 안 와요. 왜 빵을 주면 사람이 오냐? 더 오죠.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기적을 창출하셔서 빵과 고기를 주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본인이 그걸 설명하려고 주신 거예요, 처음에. 근데 처음에 필요하니까 줬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니 그랬어요.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하니까 다들 이 말씀 어렵네. 그리고 다 흩어져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흩어져 갈 줄 모르고 줬냐 이거예요. 그럼 왜 만들어 줬냐 이거예요.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다른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이걸 받아가지고 가면서 저희 그 인턴들은 얘기 안 하고 다른 교회에서 오는 인턴한테 그러더래요. 우리가 토요일부터 어저께부터 밥을 못 먹었는데 우리 5 식구가 이거 가지면은 이오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 들으면요, 제가 빵 신자 만든다는 그런 선교사를 보면 제가요 속에서 불이 나요. 당신들은 좀 배고파 봐야 돼. 배고파 봐야 된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씩 먹고 어떤 때는 못 먹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빵을 주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럼 줘야지. 다른 거 아무 관계도 없어요. 믿어도 그만이야, 안 믿어도 그만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일단 그냥 주는 것이에요. 과부들이 필요하면은 최생사가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돈을 주세요.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또 할 말 있지. 포도주는 희락을 위한 것이고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되는지라.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 아니,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되니까 필요한 대로 쓰라고 주는 거라고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간단해. 근데 여기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견딘다 못해가지고 드디어 제가 한 2달 전에 주일 예배 때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계속해 오던 급식 프로그램을 멈추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이분들이요 일어서면서 박수를 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이분들이 엄청나게 자기네들은,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우리의 이 교회가, 지역교회가 빵 주는 교회로 유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규정 지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일어나서 박수를 쳐요. 내가 지금 굶어 죽어.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분들은. 교회가 어떠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거 보면서, 이야, 나같이 행복한 인간이 어디에 있겠나, 세상 전체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교회의 본질, 이것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잖아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당신들이 여기 서야 되겠네. 내가 그 앞에 앉고. 그 장관입니다. 정말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일어서가지고 박수를 치는데요, 어떻게 해서 거기다 대고 빵신자라고 말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도 복음 안에서 성장함을 인해서 는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빵 받아갔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서 얘기를 하지만 다 이렇게 안고서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다 당신을 다 안아주고 싶더라. 여기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걸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이 왜 선교지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고 슬픈 소식 들으면 가슴 아파합니까? 다 은혜에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사실은. 기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코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계도 없어요. 여러분의 실생활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의 아픔에 여러분들이 아파해야 하고 기쁜 그러한 모습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 같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8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요, 그 사람 기도 보면 딱 나옵니다.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기도 내용을 보시면 압니다.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골세빵이 전세빵 되고 전세빵이 연립주택 되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저는 누가 기도를 시키면 항상 기도 끝날 때 딱 한마디, 항상 변함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올바르고 더 아름답고 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다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어떻게 됐는지 난 모르지만 그 삶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올바르고 능력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보시고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게 딱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인생을 헛사는 사람인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어떻게 돼요?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가장 엑셀런트한 것을 내가 택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달라요. 기도지. 요새 기도 무슨 교회들 완전히 기도가 다르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가장 엑셀런트한 게 뭐고 이걸 알고 그걸 선택하고 그렇게 가는 걸 저는 원합니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건 대단합니다. 이 기도들은 벌써 성경 그냥 건석으로 볼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기사학자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처음에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인해서,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성장함을 인해서,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온갖 얘기가 다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일이 다 나오는데 어떻게 되든지 그 동기하고는 관계없어요. 복음이 전파됨을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furtherance of the gospel. 세 번째는 복음의 전파. 첫 번째는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인해서, 그 다음에 너희가 복음 안에서 성장함을 인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가 복음이 전파됨을 인해서입니다. 제가 이 12절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제가 케냐에서 학생 하나를 싱가포르로 유학 보냈습니다. 여러 명 보냈죠. 근데 그중 학생 하나 이름이 폴 오켈로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빅토리아 호수 근방에 사는 그 오바마 같은 부족이에요. 루오 족속인데 거기 좀 성적으로 조금 그렇죠.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이즈나 뭐 이런 게 많고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낮구르는 한 2시간 정도 가는 데서 하다가 우리 한국 선교사가 저희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얘가 성실하고 기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제가 싱가포르로 보냈는데 싱가포르 교회에서요 그 파이슨 바이블 칼리지 그러니까 극동성서대학 그때 교무처장이 제 친구고 지금 학장인데 이 친구 편지가 온 거예요. 이건 슬픈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뭔가 그랬더니 내가 보낸 폴 오켈로가 이민국에서 한 혈액검사에서 HIV 파시티브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양성 반응이 나와요. 에이즈 반응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내가 답장도 쓰기 전에 또 봤어요. 싱가포르 정부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한 사람이 3세계에서 지금 제1세계로 유학을 보내서 갔습니다. 인생의 가장 괜찮은 그 탑에 올랐었다가 느닷없이 완전 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밤에 예배당에 가서 이제 걔 이메일을 받고서 기도를 하는데, 와.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 기도가 계속됐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제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걸 고칠 수 있는 걸 안 고치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12절에 걔가 아픈 것이 그렇게 된 것이 furtherance of the gospel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진제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그때 케냐에 하루에 700명씩 죽을 때입니다. 에이즈로. 그러니까 1년에 뭐 25만 명 막 이렇게 죽을 때입니다. 30만 명 가까이 죽을 때인데 그러니까 얘가 커밍아웃 하는 해면 그 복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모를 때 한 그러한 행동 때문에 지금 이러한 걸 당하면서 난 죽어가고 있다. 그때는 그냥 죽는 거예요, 걸리면. 지금은 그냥 삽니다, 약 먹으면. 근데 그때 죽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빌립보 1장 12절 딱 말씀을 새벽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에 나 혼자서 나가요. 아무도 이제 뭐 데리고 가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 전날 밤에 전화가 와서 싱가포르 출발하면서 그때 교수들도 간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가 전화를 했어요. 이제 돌아간다고 이 폴 오켈로 그래서 나도 알아. 나도 이제 속이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나도 알아. 근데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걔가 오기 힘들어하지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그래라. 그랬더니 직접 좀 말해달래. 전화를 바꿨어요. 폴, I love you. 그랬더니 와 울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날 제가 공항에 갔는데 벌써 얼마 사이에 완전히 사람이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저를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 용서할 거 하나도 없어.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고. 그래 아들아 와라. 안고서 이제 학교에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펴놓고, 야 지금 너네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느냐. 내가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것이다. 그리고 걔가 이제 살아납니다. 육신은 죽었는데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학교를 돌아다닙니다. 그거 커밍아웃 대단합니다. 내가 잠깐에 세상의 낙을 쫓다가 이렇게 나는 죽어간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몸이요, 이게 그 오물로 같이 다 숨겨진 다 일어납니다. 까맣게. 같이 있지는 못하는 거 학교에. 그래서 지방으로 보냈는데 자기 그 아주머니 뻘 되는 분이 간호사 지방 그 미션 하스피탈에 간호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부활 줄 때 보증 용돈 좀 보내주고 또 감사 줄 때 용돈 좀 보내주고 이러고서 한 2년 거기서 이제 계속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가슴에 묻는다. 우리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슴에 묻는다는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가 거기 갈 줄 알았어요. 장례식에 가서 집례라고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그냥 걔를 가슴에 묻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됨을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불꽃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만 가시죠.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무래도 그냥 심장 그러시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좀 아프리카도 힘들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감사한데요. 우리가 오래 살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그 강남 세브란스의 원장님이 재밌어요. 맞습니다. 그럼 잘 가십시오. 그냥 1년 또 있다가 오세요. 또 보죠 그때. 우리가 오래 살려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맞습니다라고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딱 그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된 분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전하다 불꽃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마지막 화면이 제가 기도 제목을 거기다 넣었거든요. 우리 키갈리 미션 센터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학력 인준을 좀 받게 해달라. 이거 기도해달라고 하고 세 번째가 그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외치는 소리로 존재하게 해주십시오. 그겁니다. 부르시는 날까지 외치는 소리로 존재하다가 부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지금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인해서, 복음 안에서 성장함을 인해서, 그리고 복음이 전파됨을 인해서 기뻐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시위대는 그 프레토리움이라고 9,000명입니다. 9,000명. 그 임페리얼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근위대, 황제 근위대인데 가장 강하고 정말 제대로 된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은 다 배제하고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아무도 접근하기 힘들지 않죠. 접근하기 쉽지 않죠. 근데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오른팔하고 그 사람들의 왼팔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같이. 영화 같은 데도 체포할 때 이렇게 딱 수갑을 같이 채우잖아요. 못 도망가게. 그렇게 채워 있는 상태로 학자들이 봅니다. 네 가지 보통 로마 형벌은 네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착고를 차고 들어가 있는 거, 두 번째는 그렇게 한 거, 세 번째는 가택연금, 요새로 말하면은, 네 번째는 집행유예입니다. 그런 건데 여기 지금 손과 손목을 잡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접근하기 힘든 그 황제 근위대에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맨날 뭐 화장실 가자면 화장실 가고 내가 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나 화장실 갈 때 저기도 화장실 가야 돼. 저 화장실 갈 때 나도 가야 돼.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어쩌다가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부에서 공부를 했고, 뭐 바리새인이고, 뭐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인해서 자기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대로 온갖 사람이 이제 다 등장합니다. 온갖 사람이 등장하는데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벌어집니다. 벌어집니다. 바른 소리 한번 해보세요. 이거 딱 인터넷에 올리면요, 아주 벌떼처럼 달려서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그거 참 희한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대화의 기술이 없는 족속들이 없잖아요. 제가 아까 아니 이게 그 라이브 스트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게 뭐 잘 어렵다 뭐 그렇게 제가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이게 제대로 그냥 바로 인터넷에 바로 띄우면 이게 뭔가 이게 또 황당한 소리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다 교회 사람들이 그러는 게 다른. 그게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전파되는 것이 그러시니 자기는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됨을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보세요.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러면 이제 딱 답이 나옵니다. 뭘 훔쳐가지고 기뻐하면 그 도둑놈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안에서 교제, 복음 안에서 성장,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 돼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삶의 존재에서 얘기를 많이 했죠. 중국의 그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 이태복은 산중문답에서 그러잖아요. 무녀하사 서벽산 왜 푸른 산에 사냐고 묻거든 소유부답 심장. 그랬어요. 마음이 허러우니까 웃을 수밖에. 근데요, 그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멋있네. 개뿔은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답을 몰라. 당신 왜 사십니까? 지금 나가가지고 붙잡고서 아무라고 당신 왜 사세요? 그러면은 물어보는 사람을 정신없는 사람으로 본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 답을 못하는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이 어떻게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대구 살아. 저희가 아침에 전소님 탓하고 올 때 누가 저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 어디 가세요? 그러면 저 유성에 있는 도안사랑교회 갑니다. 왜 가세요? 그러면 설교하러 갑니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우리의 방향이 다 정해져 있어. 알아 뭘 하는지. 근데 사는 거는 몰라. 왜 사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 정신없네.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네. 그런 데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반대예요. 우리가 또 그런 것도 많이 외웠잖아요. 뭐 박인환의 목마오 숙녀. 생애란 외롭지도 않고 잡지의 표지처럼 동석하고 그래서 가만 있어봐.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삶이라는 게 잡지의 표지처럼 동석하고 이게 또 뭔 말이에요 이게. 전에는 멋있었어.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지금. 최초의 흑인 감독으로 불리는 더스티 베이커라는 감독이 있어요. 옛날에 시카고 캅스 감독하다가 그분이 월드 시리즈 나가는 챔피언십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또 기자들은 꼭 그럴 때 마이크를 들이대잖아요. 진 사람한테 소감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명한 말하죠. 인생은 실망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더라고요. 그 사람은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실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낭망도 있는 거고. 근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실망의 연속이 아닙니다. 내 목표는 뭐야? 나는 뚜렷하게
인생을 내가 규정 짓지는 못해도 뚜렷한 게 있는데 여기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랬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요 헬라어는 뭐냐면 고개를 들고 쳐들고 목을 내리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마라톤 같은 거 저기서 뛰어오면 이렇게 펴고 쳐다보잖아요. 이 그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사도 바울한테 지금 팔이 묶여 있어요. 이렇게.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한테 네 소망이 뭐냐 그러면은 최소한도 나 풀려나는 게 소망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형을 받아도 좀 형을 이렇게 줄여받는 거 사형은 안 받고 이래야 되는데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내 삶에 다가올 그런 일은 아무것도 관계없다는 것이에요. 뭐가 내 초점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게 초점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나는 왜 그럼 어떻게 죽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느냐? 그러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가면 그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풀려나면 마지막까지, 그리고 또 그 다음 부를 때까지 주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었는지를 얘기하면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내 사는 목적이 돈이면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남의 거 되잖아요. 남의 거. 그러니까 죽을 때 다 눈을 감지 못하잖아요. 다 눈 뜨고 죽습니다. 다 눈 뜨고 죽어요. 전 다 봐도 다 눈 뜨고 죽어요. 그러니까 다 눈을 감겨주잖아요. 저 죽을 때 와서 보세요. 눈 딱 감고 갑니다. 저는 뒤에 뭐 남기는 게 없어. 근데 혹시 눈이 떴으면은 내가 뒤에 남기는 게 많아가지고 아쉬워서 눈 뜬 게 아니고 영광의 주님을 보기 때문에 눈을 떴을 것입니다. 그겁니다. 지금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내가 권력이면, 내가 사는 것이 권력이면, 내 목적이 권력이면 죽으면 남의 것 되는 것이에요. 그거 다 아무것도 다 안 맞아. 근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면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잘못하면 오후에 한 분도 안 오시면 곤란하니까 여기서 대충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최성 의사가 내가 그래서 야 대단하다고 2시에 또 계속 나랬더니 다른 데로 가다고 막 그럼 무책임한 행동이지.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하고서 자기는 다른 데 가버리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충 이제 멈춰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은 헛사는 거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 사도 바울 사신 거하고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왔는가? 기쁜 일이 많죠. 그런데 여기 딱 핵심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인해서.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 이렇게 오게 되면 엄청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영혼을 내가 만나는 거죠. 다른 소리. 그 굉장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위해서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근데 대통령 만난다면 뭐 난리 나지. 뭐 넥타이 바꾸고 뭐 온갖 향수 뿌리고 그럴 텐데 또 교회 또 주일 예배네. 그건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런 분은 아무 관계도 없어. 가장 귀한 분들을 내가 만나러 간다. 기뻐야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성장함을 위해서 기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시는데 이제 보면은요 처음 이렇게 결신하셔가지고 아까 그 나중에 사진 보면 거기서 나중에 결신 말씀 듣고도 손 들고 또 일어서고 결신합니다. 대단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만드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 이런 거 볼 때 시편 19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궁창이 그러니까 손으로 하신 일을 그랬어요. 핸디워크입니다. 손으로 하신 일을. 그런데 이사야 53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구원할 때는요, 손가락으로 안 돼. 창조는 손가락으로 말로만 해도 되는데 얼마나 인간들이 고래심줄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는 거예요. 팔 쓰셔야 돼. 그 정도로 영혼 구원이 힘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완전 뒤집어 가지고 탁 손들고 울면서 손들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지금 그건 장관입니다. 그건 장렬합니다 정말. 근데 그걸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사가 할 수 없고 설교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도구이고 주님께서 그 팔로, 강한 팔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 친구,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변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장하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손들고서 그분들이 나중에 빵을 안 준다 그래도 박수를 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박수를 칠 수가, 그건 굉장한 성장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더 전파됨을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 오직까지 말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위가 높거나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고. 제가 대사님 만나면 다 복음을 전했거든요. 대사님들. 그 정말 고래심줄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지옥 가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지옥 믿지도 않는 사람이 왜 자꾸 지옥 하지 마세요. 그래서 대사님은 안 믿으신데 그것도 기분은 나쁘네요. 속으로 당신은 기분 계속 나빠야 돼. 계속 끄림쩍해야죠. 지옥 간다라니 이게 뭐야? 이거 이제 그 집에 갈 때도 궁시렁궁시렁대고 이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야 돼요.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무슨 목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다 붙잡고 나가서 물어보세요. 붙잡고 당신 왜 사세요? 하면 다 우리한테 미쳤다고 한다니까요.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 만났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이 이상해.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더래요. 그 사람이 이상해요.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게. 나를 통해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 좋은 사역자들 만나셨습니다. 기도 보면 딱 알잖아요. 저는 딱 무슨 기도를 해도 항상 끝은 그겁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올바르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딱 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의 나머지 삶이 지금까지 산 것보다는 좀 더 낫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동부아프리카의 한 구석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일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그러한 언어와 순화되지 못한 그러한 표현으로 말씀에 누가 되지 않았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모두 다 덮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정말 진중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나머지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삶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더 올바르고 더 능력 있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그런 도구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